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한 번 더 봉독합시다. 강해가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절 4절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정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이흘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다 같이 받읍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나니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원근각지에서 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원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뜸을 돌린다고 서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기적에 관한 문제, 이적과 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죄로 어분을 터뜨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소하기를 송사하기를 이렇게 돼요. 송사.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죄악을 보고 탄식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죄가 어떤 도수가 넘을 때 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이 비를 주고 우로를 내리고 풍년가를 부르게 하는 것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저희들에게 비를 주고 우로를 주어서 잘 사는 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고발합니다.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을 믿게 하옵소서. 비를 주든지 안 주는 것은 우상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안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흉년이 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육신으로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시네가에 가거라. 그래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아직까지 시내에서 물이 쫄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 핑크라는 분은 1년 정도 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래 아침 저녁으로 냉수만 마시고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떡과 그리고 고기 생선을 갖다 날려주더라.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히 받아서 참 먹고 그래서 기도 생활 하시다가 1년쯤 지내고 나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아주 흉년이 심합니다. 이제는 비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를 보고 저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믿음으로 갔더니 한 여인이 성 밖에서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인을 향해서 물 좀 주시오. 그래,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그 냉수 한 그릇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냉수 한 그릇을 떠주려고 이제 가는데 뒤통수다 대놓고 하는 말이 떡도 있거든 하나 가져오라 하는 게 빵이 있거든 하나, 떡이 하나 있거든 가져오라니까 돌아보면서 떡은 없고 기름통에 우리 집에 기름병에 가루통에 꼭 한 번만 해묵을 기름과 빵이 기름과 가리가 있는데 그거 만들어서 우리 아들 하나 주고 내 하나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한다. 그래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이 만들거든 세 덩거리를 나눠가지고 한 덩거리 4개 가져오면 좋겠다. 이랬다. 염치도 좋다 이랬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끝장나는데 그래도 다소곳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주의 종 한 덩거리 갖다 주고 아들 주고 자기 먹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떡을 가져오시오. 다 먹었다 그래요. 가보라. 참 가봤더니 이상한 이적이 생겼어요. 아침에 떨어 먹었는데 똑고만 침, 가루, 기름, 더도 없고 덜도 없고 그렇게 있기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주의 종 하나 주고 또 자기 하나 먹고 아들 주고 그것이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그런 기적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기적이 생겨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하루는 그 집 아들이 갑자기 그만 병이 들어가 죽었군. 그 병 들어가 죽은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딱합니다. 주의 종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잘 된다 해야 되지. 못 된다 하면 왜 되겠어요? 지금까지 잘 됐잖아. 그래 아들이 죽으노이 이적기 잘 된 거는 간대 없고 그러면 원망이 찾아 몸둘 바를 모르는데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야 참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다 같이 받아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받아시오. 기적은 표적으로 이어진다.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아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 때 그저 덮어놓고 이적만 베푸는 게 아니고 이적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표적. 그 성경,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사복음을 특별히 읽어보면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때가 있어요. 표적. 한번 해봅시다. 이적, 표적. 그런데 이적이나 표적이나 말이 같은데 달라요. 표적은 이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적은 이적으로만 번역이 돼야 되지만은 때로는 표적으로 번역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적만 한번 먼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불로 포도주를 만드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에 그 포도주로 변하는 그걸 보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이적이에요. 그러나 영광을 돌리더라는 말은 표적이에요. 예수님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눈이 번뜩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적은 받으시오. 예수님이 행한 이적은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분은 또 두 번째로 가나에 갔는데 가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비나움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 하면은 여기서 저 하양쯤 가는 거리래요. 하양쯤. 하양보다 좀 가차올란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가버나움에 사는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왕의 신하인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병 들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적을 안 보고는 안 믿을 텐데 아이고 주여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아들이 나섰다 그랬다.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네 아들이 나섰다.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이 신하가 믿고 가는데 중간에서 종과 자기 집에 종과 마주쳤는데 아이고 주인님 아들 살아났어요. 언제쯤 살아났나? 시간을 딱 갖다 대보니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는 그 시간 1초 1분도 안 틀대는 네 아들 살았다 하는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믿더라. 그 믿음을 갖게 된대. 그게 표적이라. 그때는 이제 병을 고친 거는 이적이지만은, 그분이 사람 아니구나. 보지도 아니하고 말이지. 보시지도 아니하고, 요새 뭐 능력 많다고 하시면서도, 뭐, 환자를 갖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샀고, 뭐, 또 심지어 귀신 나가라고 지 박아 샀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네 아들 낳았다 하면 낳았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도록 하는 것은 표적이라 하는 게요. 그걸 표적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하지만, 뭐 치면은 이정표, 랜드마크. 여러분 저 팔달교에 넘어가가지고 가면 한쪽은 김천 가고 한쪽은 선산을 가고 또 한 손은 뭐 상주 가고 안동 가고 있는데 그 가보면 화살포가 있잖아. 김천, 안동, 상주. 그 화살포를 뭐라 하는가 하면 유식한 말로 이정표라 하는 게요. 이정표. 그걸 뭐라 하면 영어로 랜드마크라 하는 게라. 그걸 다른 말로 그걸 표적이라 하는 게라. 표적. 예수님 병 딱 고치는 거 보니 랜드마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오병이어로 기도하고 50명석, 100명석 앉혀가지고 떡을 띄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자꾸 나와요. 띄주면 또 나오고. 이 5덩어리가 어떻게 5,000명 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0명 하면 10,000명이에요. 왜? 여자는 안시엘이에요. 안시엘이도 그 붙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쌍수라고 해요. 쌍수. 복수인데 단수로 받는 게 단수로. 그 히브리 사람들은 묘한 사람들이라 사람 하면 언제든지 여자 남자지 남녀만 딱 띄놓고 여자만 딱 띄놓고 사람 안 그래요. 사람 남자 여자 이러지. 5,000명 하면 10,000명이에요. 꼭 여자가 붙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언제든지 남녀를 하나로 취급하거든. 그 10,000명. 요새나 옛날이나 부인들이 종교심이 더 좋아가지고 분명히 남자보다도 몇 배나 따라다니시니까 20,000명쯤 되는 게 20,000명. 그래가지고 오병여의 떡을 나눠 먹이고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먹이고 그리고 다음에 부스러기가 12강지 거둘 때 깜짝 놀래고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다음에는 38년 된 반신불수. 반신불수 지독하게 안 났습니다. 그거. 하면 들리기만 들라보면 끝장나는 게 잘못하면. 그 반신불수 태가 38년 된 반신불수. 낳고 싶나? 예, 선생님이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번쩍 들어가 물에 갖다 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 전설에 그 우물에 천사가 내려와 모욕한다는 게 그때 물이 동한다 이게. 그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나는 중풍병자가 되노니 나를 들어서 번쩍 들어 여주는 사람이 없어가 이래가 있다니까.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게 어디 단순히 사람이 하는 일에 상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38년 누부가 있던 사람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상 들고 일어나 가는 거 보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또 나면서 소경대가 소경으로 사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씻었더니 번쩍 떴어요. 죽어가지고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데 부패대가 냄새가 나는데 우리나라의 날씨가 덥잖아요. 특히 남방 지역에는. 그러는데 예수님이 돌문을 벗기게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거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안 믿으면 참말로 그렇다면 나는 내 철학을 버리겠다 했어요. 나는 내 철학을 버리겠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사상을 다 버릴 수밖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나사로가 무덤에서 착 수의를 입고 수의를 입은 채 착 걸어 나오는 그 일을 볼 때에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표적인데 표적의 목적이 또 뭐냐? 요한복음 20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아멘. 자, 아주 귀한 말씀인 때문에 이적이 표적되는 목적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받아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바깥에 보면 난 위에 이적도 받으시오. 이적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같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이적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그 진리를 확실히 지금도 이적이 있어야 받아서 지금도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적을 구하면 탈선되기 쉽다. 한문은 막이란 놈이 고마 그런 사람 내주는 고만 잘못 걸려들어. 제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환상을 봤고, 그래가지고, 이런 꿈을 꾸었고, 그게 바릅니까? 틀립니까? 내가 물어. 그 내가 우리 다 알겠나? 바릅니까? 틀립니까? 받아시오. 바르더라도, 그것을 자꾸 믿으면 탈선되기 쉽다. 바로 받아도 자꾸 이적 표적을 구하면은
탈선되기 쉬워요. 이 다민성교에 간 사람들요, 그 다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놈의 막이란 놈들은, 못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만 뚝딱 하고 가듯이 그런 사람 미워가 안 합니다. 죽자 사자 매어 달리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지. 사과밭에 한번 가봐요. 사과밭에. 우리 옛날에 내 아는 장로님 사과밭에 가봤는데 그 사과밭에 가보면요, 까칠한 놈이 와가지고 이 사과를 쪼사 먹은 거는 전부 사과가 아름답고 색깔이 아름답고 참 맛있는 것만 쪼사 먹었지. 예, 색깔이도 안 좋고 별로 볼품도 없는 거는 까마귀도 안 본다. 그 모양으로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막이라는 놈이 시험하는 것도 참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미혹하지. 잘 믿는 성도를 미혹하지. 덩시 같은 거 미혹 안 합니다. 그 모양으로. 그래, 믿음을 가졌으면 기적을 믿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이제는 말씀 중심에서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받아주세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래, 예수님이 보고 믿나? 한번 다시 보고 믿나? 안 보고 믿으면 복이 더 많을 텐데. 믿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보고 믿나? 첫번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 방언도 예언도 병곤지는 은사도 처음 믿는 사람에게 많이 와요. 처음 믿는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일 오래 믿어가 믿음이 푹 들어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다 믿는데 뭐. 믿는데. 와 그런가 하면 이적 받은 사람 다 죽었어요. 보리떡 5덩이로 이적으로 떡 먹은 사람도 죽었고, 38년 된 안진뱅이 나서가 죽었고, 나사로 살아가지고 4일 만에 살았지만은 죽었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마신 사람 다 죽었고, 그리고 그 헤롯의 청지기에 아들 병들어가 죽겠다가 살았지만은 그것도 다 죽었고, 예수님이 병곤치가 죽었고, 먹고 죽었고, 그래 죽었고, 그 하루 그 하늘 보좌를 보고 여기 왔겠어요? 그게 아니고, 육신의 병도 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해놓고 해주어서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 보통 애가 가르칠 수 없고 하니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 역사예요. 비 안 오는 거 저주 아닙니까? 비 안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아버지여 비 주지 마이소. 저는 야마리가 덜대문 인간들 자꾸 바알과 아세라가 비 주고 우로를 날해가지고 풍년이 된다고 하는 저런 못된 인간들 아버지여 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비가 안 오는 게요. 비가 안 오지. 배가 고프지. 견딜 수 없지. 그리고 악한 생각 더가지.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니래요. 다 그런 거 아니래. 그리 바알에게 얼마나 비리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무릎이 딸도록 손이 따도록 3년 반을 비비대봐도 비 안 오는 게 절대 비 안 주는 게 하나님께서 절대 비를 안 주시는 게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첫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둘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셋째로는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지식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 요 세 가지 방법을 해요. 세 가지. 고생을 당해봐야 하나님 받아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말씀이 그냥 들어가나? 말씀이 그냥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고생을 해봐야 되는 게 요새 젊은 세대들이요 고생을 모르는 때문에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래 말해가 부정적인 표현하는 것도 요새 그 교회 안에 가스펠송 그 부르고 그 보컬 송이라 해가지고 손뼉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남녀 학생들이 손 탁 잡고 이래가지고 찬송 눈 감고 부르가 눈물을 출출 흘려 삭고 그래가 믿음이 간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 믿음이 그냥 들어가나요? 배가 고파봐야 들어가는 게 고생을 해봐야 들어가는 게 고생과 배고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적을 체험할 때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이 해방도의들 가까이는 6.25 사변 이후 그보다도 더 가까이 경제 발전 이후 70년대 80년대 접어 돌아가 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녀석들 믿음 보통 애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 루터가 내가 하는 말이 이 세 가지 말은 내가 연구한 말이 아니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참 더 고난이에요.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하다가 신앙이 들어가는 게 고생. 그래서 나는 후거스를 반대해요. 사실은 경상도 문자대로 얍사바이 말이지. 고생 안 하려고 7년 대화하려면 저거는 다 달려올라가 공유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준비 덜 된 사람 밑에 골비 들고 지금 공주한지가 할렐루야. 그게 세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사상은 안 그래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게. 환란을. 야, 위에가 아멘이 나오노. 환란을 통해가지고. 그래, 부흥해가지고도 공중후것을 설교하면 그만 막 입이 벙그리하게 좋아가지고 그래 되는데요. 통갓을 주장한다 하면 그만 얼굴이 시무르 하고 그래 어디가 부흥하면 목사님요 왜 그래요? 내 이름 교적보에서 빼줘. 예 빼줘. 그 빼줘 못해 갈래? 글쎄 갈 데는 없지만도 겁나지.
그래 얍사바이 그래 믿어가지고 7년 대환란 금년에 1992년도 12월 28일 날 밤 자정에 확 올라가 뿌고 덜 믿었던 거 찌끄레기 신자 찌끄레기 남아가지고 여기서는 복닥거려서 이제 99년도까지 7년 대환란이나 막 전쟁 나가 막 백성이나 백성을 치고 나라가 있는 나라를 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가 막 3분의 2가 죽고 그런 막 찌끄레기 신자들은 그리 고생하고 잘 믿던 저거들은 덩 그래가 할렐루야.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걸 믿으세요. 당한다 하고 고난 안 당하면 더 좋지.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해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지. 할렐루야. 그런데 환난 안 당하고 말이지. 저거는 공주에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날 밤에 저 뭔가 뭐 동성로 거리에 말이지. 동성로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참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 막 그 내가 막 돈을 막 날리다 하대. 막 날려가지고 막 추운 사람들 돈 많이 준 사람 그날 밤 많이 주었다 해가지고 막 날리다 그래. 그게 하나 좋기는 좋아 막 길가고 안 날리노 교회가 확 날리고 이렇게 교회하고 날려가지고 우리 성도들 좀 주워가더라. 그래 와 동신로 그런데 그 잘 살고 돈 많은 사람 그거가 만다. 그거가 날리잖아. 미쳐도 참 더럽게 미치지가 있어. 그래 하지 말아요. 예수를 믿어 얍사바이 편안하게 그래 믿지 말고 기도를 하거든. 받아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받아서 주여 이 어려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기도를 그리 해야 되지. 기도를 그리 해야 되지. 어두움을 거두어가게 하옵소서.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신앙이 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얍사바이 고래 믿어가지고 얄팍하니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럼 이제 이 설교대로 이제 또 다음에나 또 이 자리에 이제 김 목사 7년 대환란 주장하더라 하고 안 나오면 우약고 싶다만도 안 나오도 할 수 없지 뭐. 그래 기도를 비를 주시지 마옵소서. 비를 다시 주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으로 비를 안 주었어요. 비를 안 주었어요. 그러면 응답으로 비를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왜 되는 게요? 엘리야의 기도로 한데 비를 안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안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받아서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죄 지으면 벌로 저주도 준다. 저주도 주는 분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축복을 말하거든 저주도 말해라 했대. 저주도 말해서 성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의 중요한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성도는 주님을 다 찾아서 부르짖게 하시는, 간구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를 얻는 줄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이 자라나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만 봉독합니다. 예,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척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음란과 전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는 육체에 다같이 이는 육체에 고난을 받은 자가 무엇을 거쳤나니라. 무엇을 거쳤나니라. 다같이 한번 더 합시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전욕을 얻지 않고 누구의 뜻을 쫓아 무슨 때를 지나나니라. 받아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생을 해야 죄가 떨어져요. 고생을 해야 믿음이 더 연단을 받고 받아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믿습니까? 받아서 육체에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숨기는 죄를 끝이는 방법. 피를 안 주시는 게예요. 피를 안 줄 때에 저희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서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라도 성도는 굶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게, 그걸 성도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한다. 받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봤나? 이 끄덩 뜯고서 굶어 죽은 사람 봤나? 봤어요? 안 봤어? 봤어? 받았어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신앙 지켰네.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굶어 죽지 아니했네.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게 여기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엎드려 있었잖아. 주여, 배가 얼마나 고프겠노? 그리 기도가 얼마나 나오노?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냐. 그때 고난 당하며 배가 쪼르르르 할 때 기도가 얼마나 나오나. 안 나올 도리가 없지 뭐. 뵐 수가 있나 지가. 그래가 주여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물만 마시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야. 까마귀가 와 날라오는 거야. 까마귀는 흥조아이가 그런 게 있을 때, 내 옛날에 말입니다. 까마귀가 우리 집 문 앞에가 울 때, 아이고, 와이카노. 까마귀가 오는데, 아이고, 그 이상수들이. 한 집안에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운명하시대. 까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잘한다고. 흥조, 까마귀라는 놈이 막, 그래서 죽었는 게. 까치 소리 또 나이 희한합디디.
시아랍들이 꼭 손님 찾아오대. 꼭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와예. 후아. 그 까마귀, 까치, 모두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인데, 까마귀가 왔는기라. 레위기서 11장 15절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 그리고 다음에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물이 감하기 전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게 안 돌아오는 기라요. 뭐 뜯어먹는다고 그래 정신이 없었노? 죽은 시체 뜯어먹는다고 정신이 없이 돌아다니는데 이 까마귀는 더러운 부정한 가정한 짐승이다. 근데 그 성경을 잘 해석하는 매추헨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 연단하고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결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가졌다는 게. 까마귀는 빵하고 고기를 안 먹어요.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요. 예, 흉조라요. 그래서 매추헨리는 하나님은 흉조도, 하나님은 시체 뜯어먹는 시체를 뜯어먹는 새도 하나님이 선한 일에 부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엘리야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 가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가 보따리가 하나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4발가지 짐승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 걷는데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일어나서 먹어라. 깜짝 놀라고 주여, 내가 어릴 때부터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 부정타지 마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또 주여, 내 이적지 안 먹는 거 왜 먹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잡아먹어라. 주여, 못 먹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또 한다. 잡아먹어라. 아멘. 그러는데 일어나는데 그 고넬로의 집에서, 이방 사람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도 같이 안 먹어요. 그 인간 취급 안 해요, 이방 사람들은. 2차 전쟁 일어날 때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오스트라리아 황태자가 파리에 가가지고 네글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그 암살한 청년이 도망도 안 가예.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너는 어찌하여 오스트라리아 황태자에게 총질해가지고 그래 죽였느냐?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짐승 죽였다 하는 게.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것도 죄입니까? 이랬는 게. 이 유대인들을 고약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으로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짐승으로 봐요. 죽여도 괜찮다 하네. 살인죄 취급하지 않아요. 죽일 거 죽였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나 하네. 까마귀 부정한 짐승이에요. 까마귀 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깨끗게 하신즉 그가 보낸 거 받아 먹어라. 그 말씀을 하되 아멘 하고 받았어요. 받아 먹었어요. 그 뜻은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까마귀를 거룩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가정하고 더러워졌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백성 새 사람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가르치려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2년 반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거기는 두 번째로 중요한 뜻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의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공중에 받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자가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까마귀 지 안 먹고 남 주겠나? 예? 지 안 먹고 남 주겠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들 애끼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공중에 흉조 사람 죽었다고 까우 저놈의 새끼 왔구나. 까우간에 사람 중에 기름간에 흉보를 아리키는 이와 같은 까마귀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성도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 진리를 가르치려고. 두 번째는 주권의 하나님. 바다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 먹겠나? 하물며 너희들 까보냐? 바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보라. 이 생각해보라는 거. 염려하지 말고, 바다시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보라. 생각은 해야 돼요. 생각 가운데는 기도가 있지요. 생각 가운데는 묵상이 있지요. 묵상과 명상은 해야 되는 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잘못하면요, 그만 직자도 안 가는 길, 일도 안 하는 기라. 주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받아서 일하지 않는 자나 먹지 말라. 우리가 사람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을 기다리십시다. 받아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기도하는 게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에 떨어질 때 고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물게 하셔서 박넝쿨을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고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박넝쿨 가지고 주의 종을 가르치는 하나님, 벌레를 보내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만유주 3세, 만유의 주 되시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이 굶고 있는데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일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을 때로는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가? 조금 전에 말하기를 죄를 거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함으로, 받았어요. 육체의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거치시고 두 번째로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받아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받으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은총과 강구 한번 다시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는 거 가르치려고, 환난 날에 기도를 가르치려고, 환난 날에 무릎을 꿇는 거 가르치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뼛속 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오. 너희로 하여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받으시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흉조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흉조도 먹이신대요. 예, 까오까오 하는 것도 먹이는데, 남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먹이는데, 너가 안 먹이겠나? 너가 안 먹이겠나? 너가 안 먹이겠나?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엎드려 있으라 하는 그렇게 주의 종을 앞으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 가운데서 이적을 체험케 하셔서 죄를 끝이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리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받아보세요. 기도도 나이론 기도가 있고, 기도도 국민학교 기도가 있고, 중학교 기도가 있고, 고등학교 기도가 있고, 대학교 기도가 있고, 석사 기도가 있고, 박사 기도가 있단다. 몰랐지? 받으시오. 하나님아, 박사 기도 더 잘 들으신다. 믿습니까? 기도도 훈련을 해야 돼. 기도를 억지로 하면 안 돼. 기도가 재미가 있어야 돼. 받으시오. 기도가 재밌더라. 기도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탁 응답을 해. 응답이 잘하예.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막 먹통이라 먹통. 캄캄 어두운 밤이라. 그런 기도를, 그 기도를 뚫고 그 벽을 바사버리고 그 벽을 뚫고 나가서 시원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염려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리시내가에 두셔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영국 사람은 바다를 끼고 문화가 발달되었고, 독일 사람은 육지를 끼고 그 나라의 문화가 발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산과 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십계를 얻게 되고,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던 바울 사도께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듣고 보았도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체험되는 거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또 체험을 해야 되는 게요. 가사 말하면 한 가지
어떤 성도가 말이에요. 원장입니다. 원장. 기도원 원장인데, 그래, 저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얘기 또 잘못하면 김덕신 목사 들어낼까 싶어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만, 와가지고, 이분은요, 부인인데, 기도원 원장인데, 평생도록 40일 금식 기도를 27번 했어요. 참, 나는 그런 분 참, 그분이 누가 하면 명항시, 권사라에, 고신 그 기도원 김해에 있는 무척산에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1년에 가가지고 여름에 가 신구약 성경 한독서 이러고 오는 그 산에 그 원장이래요. 그 원장 제자 한 분이 우리 동생 재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동생 집에 찾아왔길래 그래 한번 참 그 귀한 또 권사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에게 대해 제가 가가지고 좀 이 얘기하고 신앙 담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무슨 말씀 영적인 문제는 뭐 권사님이 월등한 선생님인데 석사 박사인데 그래 제가 배워야 아이 그리지 않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상한 것을 경험했어요. 특별한 신비는 체험한 적은 없는데 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보름쯤 하면은 꼭 나같이 닮은 사람이 굴 어구에 앉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 아닙니까? 깜짝, 아이고, 영혼이 왜 그리 밖에 나가 있습니까? 영혼이. 그걸 구한 사람이 생각해봐서, 보름 굶은 거 죽었는 김에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게 뭡니까? 영혼하고 육체하고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 나왔는 길이에요. 밖에. 그 밖에 나와가지고, 그 밖에, 자, 예를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요. 마귀라는 놈이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 세웠어요? 그럼 성경 꼭대기에 마음이 올라갔습니까? 육체가 올라갔습니까? 마음이요. 그리 성경 모르잖아요. 그 성경 모르는 게 마음이 그럼 상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나왔는 게요. 영혼이 나와가지고 성경 꼭대기에 섰는 게요. 그럼 또 하나 모르다.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 가는데 상상이 갔습니까? 무엇이 갔어요? 영혼이 갔잖아. 영혼이. 그것이 김덕신 목사는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에 올라섰다 하는 거 주석책 안 봤어요. 안 보고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영혼이 몸에서 나가던데요. 나가는 거 봤는데요. 그럼 영혼이 몸에서 나가면 이 몸이 죽는 거 아니에요. 몸도 정신이 말짱해 해가지고 밖에 나와요. 밖에 나와가지고 참고로 밖에 나와서 성지까지 갔다 와요. 우리나라 성지에 갔다 와요. 성지 갔다 왔는데 내중에 깨어나 놓고 성지 순례하면 하나도 안 틀대요.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부흥회 간다 안 갑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 가는데 요새는 부흥회 너무 오래된 게 사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갈 때가 많지만 옛날에는 그 교회 가려고 하면 그러면 부흥회 가면 그 교회가 어떤 형편입니까? 무슨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기도를 하고 안 갑니까? 그런데 가는 길 다 보이에. 그 몸에서 영혼이 나오는 게 이게. 나가 가보잖아요. 사전 답사를 하는 게 답사. 영혼이 가가 답사하는 게. 그렇게 성경이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방향으로
영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는 버릴 줄 알아야 돼. 이 다면성교한 사람들이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체험이 있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10월 28날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속지요. 그래 넘어가지요. 그래 힘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바로 체험이 안 되는, 무슨 체험이 오면 꼭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상고를 해야 돼요. 맞나 안 맞나? 다시 맞나 안 맞나? 어디에 참고하라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게. 그걸 꼭 반드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이 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말세가 되면은 그런 미혹해 하는 영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죄를 꺼치시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믿음 더 주시기 위해서, 말씀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확실히 말씀을 깨닫는데, 다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체험을 다 하는 게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3년 동안 광야에 나가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 게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영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더 깊이 사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고린도서의 15장 부활론 같은 거는 그거는 굉장한 글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사람 지혜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깨달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3장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하는 길. 내가 누구에게 배운가 이렇게 했어요. 어신득이의 그 귀한 진리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고, 어신득이의 진리가 분명치 않으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런 정도로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했나요? 거기 기도하도록. 기도해서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할 수 있도록. 바울을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도록 아라비아 광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저녁에 까마귀 그 흉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어찌하여 사르밧 가부에게로 이방 땅에 가라 그러느냐. 그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시돈 땅 사르밧은 그 어디입니까? 원수들이 지금 누굽니까? 이 에스겔, 이세벨, 요압의 왕후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분이에요. 고향 땅에 범구리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왜 그거 가라 가라. 그걸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오늘 제 말씀은 흉조를 통해서 흉조를 순화시키시고 흉조를 성결케 하시고 흉조가 지 안 먹고 주의 종 갖다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비슷하게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은 표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나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의 사람이로되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한 적 비가 왔나니라. 할렐루야. 받아서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다가 가실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